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어느새 10월입니다. 코로나에 쫓겨서 방콕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이번 가을은 단풍 여행을 가는 여유를 회복하십시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경주남부교회, 울산 후계교회를 연결합니다. 각 나라의 국립묘지에 가면 무명용사의 묘가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 묘 정면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신에게만 알려진 미국 병사가 여기 영예롭게 잠들다. 또 한편 러시아의 국립묘지에는 그대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적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제자는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행적이 알려지지 않는 이 작은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자들의 수호성자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그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수없이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순교하고 죽었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비록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어쩌면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서류를 이렇게 뒤지다가 봉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이제 제 생일날 하신 것은 이 장애인들을 이름으로 꼭 도왔습니다. 생일날 그리고 꼭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신데, 이번 올해 생일날 제게 주신 봉투인데 제가 그냥 받아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봉투 안에 보니까 13만 7천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 나름대로 새 돈으로 빳빳하게 해서 13만 7천 원하고 여기에 말씀을 적어놨어요. 김영준 담임 목사 하면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5절, 시편 2편에서 7절에서 9절, 시편 144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이 그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어머님 살아계셨으면 제가 몰랐을 건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새로운 거예요. 그 말씀 보면서 이 어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할 때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봤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구나, 자신이 줄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 가지고 뭔가를 알고 주신 것 같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야고보처럼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죽음이 자기 삶에 다가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위하여 달려갔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뀐다.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각고의 노력이 없으면 그 사람 성품은 안 바뀝니다. 상대를 세우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절대로 혼자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야 온전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사택 앞에 베란다가 있는데, 그 베란다에 머루나무 한 그루를 제가 구해봤습니다. 벌써 한 2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이 자라면 자랄수록 옆에 버팀목을 더 높은 것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이 버팀목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아내가 가정에서 결실한 포도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그의 자녀들이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아내여 항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행복하라가 아니고 아내여 항복하라, 두 손 들고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책은 열렬한 페미니스트였던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라 도일이 결혼 초에는 자기 남편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이 잔소리 저 잔소리 온갖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자기가 가시가 되어서 남편을 찌르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았고, 결국 그 가정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가 되어서 밤낮 그냥 그 집안에서 그 가시에 찔려 비명소리가 난무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남편을 바꾸기보다는 내가 먼저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말을 줄여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가시도 줄어들었고 결국 그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였던 로라 도일이 생각을 바꾸어서 아내들이여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서로 배려하고 인정할 때에 가시가 줄어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결실한 포도송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세워주고 지지하는 남부부 관계 되셔서 결실한 포도나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 만나게 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군중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은 군중들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 모인 군중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그런 민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병이 싹 나을 것이요, 아니면은 예수를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가 될 것이요,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도무지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물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물질이나 건강,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는 외형적인 복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직장과 훌륭한 자녀를 갖고 또 주위의 환경 요소가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소박한 행복의 집념과 추구는 보통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 비천하다, 무기력, 아주 곤고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숨기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세를 취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하반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사람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기고 있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더 큰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는 대전제일교회 김천미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지천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안식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적 근성의 특징이 뭡니까? 환경의 지배를 당하죠. 자기에게 예민하죠. 아주 손익계산이 빠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신의를 저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합니다. 어떤 압제를 받을 때는 해요.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풀어지면 당장에 해이해지는 거죠.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션 글래딩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휴스턴 근교에서 상처 입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목회하는 분이에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 10가지 계명이 가진 힘을 깨닫게 됐다.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12절 말씀은 전체 10계명의 4계명과 5계명 두 구절만 읽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서 8가지는 하지 마라. 부정명령, 금지명령. 2가지는 하라. 긍정명령, 행동명령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종합하고 결론 짓는 것은 바로 4계명.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실제적으로는 자유는 자유지만 자유 같지 않은 자유예요. 노예 생활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들은 쉼없이 노역에 동원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빼내셔서 이제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첫날부터 6째 날까지 다 일하신 다음에 7째 날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의 클라이맥스는 사람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뭐예요? 안식하셨다요. 바이런 제니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분이 15살 때 불의의 교통사고로 손가락을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장애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렵게 그 피아니스트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16살 때는 그 피아노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로비츠의 첫 번째 제자가 돼서 4년간 그분에게 사사를 받게 되는데, 그 후에 그는 더 많은 이 연주 여행에서 누구보다도 완벽하고 화려한 연주를 청중들에게 들려주며 그렇게 음악가로서의 생을 살게 됩니다. 퍼레이드라고 하는 잡지가 이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의 기적은 기도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장애물과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피아니스트에겐 생명과도 같은 손을 다쳤는데 계속 그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위대한 그런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분의 중요한 특별한 사역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기까지 많은 장애물과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이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왕이 예루살렘 성 건축을 허락해 준다고 해도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이 한 1400km인데 이 여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예루살렘 성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문제들을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줘요. 우리 2장 8절의 하반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환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의 손을 들어서, 선하신 손을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허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기도로 장애물을 옮기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가나안을 향한 여정 또한 계속해서 산 넘어 산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싶으면 그 뒤에 또 마라에 쓴물이 기다리고 있고, 또 중간중간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고, 지금 가나안에 다 와서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넘치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장벽, 이러한 큰 성 앞에서 이제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성을 도저히 넘을 수 없어.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그 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없는가? 각자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각자가 처한 여리고성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건강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좀 더 강건하게 살고 싶은데 이 건강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들고, 또 어떤 분들은요, 물질의 여리고성 앞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참. 그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는, 그 물질 앞에 또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여리고성, 자녀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의 여리고성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아내의 여리고성 앞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여리고성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그리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앞에 사로잡혀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행하고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패를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정말 이 거친 물살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명품 신앙인으로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지요.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지요. 이번 주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세 분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MC였던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자기가 밥을 먹는 것 외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일 하루에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서 자기의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행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인생이 감사로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원망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와 원망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실 이 둘은 굉장히 가까운 지척의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와 원망의 거리는 사흘길에 불과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전에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지옥 같은 애굽 생활에서 해방되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구원의 감격, 그 찬양의 소리가 그들의 귓전에 채 가시지도 않은 3일 길을 걸어온 뒤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하면 오늘 원망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조금만 바꾸어 먹으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금세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기로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뭘 보상으로 받을까요? 뭘 보상으로 받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보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을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걸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뭘 받게 되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더 알게 되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더 알게 되는 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는 시대를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지는 보상은 우리 주님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더 알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 이걸 두 자로 하면 뭐죠?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 이 두 자로 하면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오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보상, 큰 보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살면서 우리가 모일 때 이 교회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가장 큰 보상.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가장 큰 보상 상급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참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오는 시대의 생명, 영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 꿈을 꾸고 자라난 꿈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에 요셉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dreamer.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요셉의 소년 시절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성취할 수 있는 비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부모들이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꿈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자라갈 수 있겠어요? 꿈이란 것이 나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느냐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꿈을 평생 갖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 꿈에 한번 사로잡히면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꿈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비전,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꿈들은요, 오래 기억이 안 됩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잘 지켜가면 날이면 날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꿈은 아닐지라도 의미가 같은 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거나 마음속에서 환경 속에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꾸는 꿈도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아도. 그런데 자신이 꾸는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연결시키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꾸었던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으로 자라갑니다. 연결됩니다. 돈 열심히 버셔야 돼요.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성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공이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자신이 꾼 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연결시켜 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연세에 관계 없어요.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일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남겨진 시간의 기회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하고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